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 그대로 이 자리에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지만 모일 때마다 기뻐하시고 운행하셔서 혹시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 곳에 생명과 질서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권세를 말미암아 명하노니 안산 하늘의 2층 천과 하늘을 열릴지어다. 아버지 보좌의 영광 이곳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크게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일 설교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집회를 나가면 나가도 주일날은 보통 안 하는데 우리 이광철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 목사님에게 안 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그분에게는 얘기 안 했는데 본인 앞에는 처음 만났는데요.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았어요.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나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소천을 했는데 인상이 똑같아요. 근데 기분 나빠할까 봐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캐톨릭 신자였는데 근데 말하는 것, 모습, 분위기가 너무 같아서 제 마음에 특별한 그런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백화인가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유 목사가 울더라고요. 잘 우세요? 왜 우냐 하면 자기 자신이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너무 변화가 안 된다는 모습, 자기 모습 보고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는데요. 저 충격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 문제로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충격을 받고 이분 참 귀하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때 이후로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또 쓴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일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포인트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정체성과 목적은 31절이고요. 두 번째는 32절, 33절이고요. 세 번째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 정체성,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의 그 부르심의 목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삼위일체론적인 이해를 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과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과 목적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1절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대개 자녀들이 아버지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지요. 대개. 다는 아닐 수 있고 요즘 특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죠?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정체성과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두 번째 보면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에게나 유대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는 이 32절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 구원 가운데 자라게 하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세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목적,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존재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시에 설교 끝나면 되죠? 목사님. 저 얘기 안 해주면 막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설교가 보통이거든요. 제가 듣기로 30분 하라고 말씀하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집사람이 이렇게 시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사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면 두 가지 음성을 잘 들으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와이프. 두 번째가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 제가 이제 60을 훨씬 넘어 70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타지 선교로 떠난 다음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대답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지도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의견들이 강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강력한 도시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고기가 육고기가 사실은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먹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먹을 수 있다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있고 10장에 2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약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도 그 원칙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도 원래 이 고기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요약하면 본인이 원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 짓는 걸 빼놓고 무엇인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디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상에 고기가 올라왔다 그러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초청한 주인이나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어라. 이거 혹시 시장에서 사온 겁니까? 혹시 이게 제물로 썼던 게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것도요, 때로는 덕스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들을 귀가 있는 분 들으십시오. 이 똑똑한 사람들 너무 정확해서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들은 담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믿고 먹으면 되는데, 혹시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양심에는 깨름직하면서도 외식적으로 따라 먹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또 그것으로 영적으로 더럽힘을 입혀질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것이 차라리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명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 윤리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윤리의 기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한 질문에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정확하게 성경을 적용할 수 없는 많은 애매하게 느껴지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있고 교회 몸으로서 돌봄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에 서로 도움과 지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물론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께 여쭤보면 되겠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께 여쭌 모든 것을 정확히 듣는다는 데는 대부분 자신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내 생각을, 내가 바라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로되 부분적인 것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지 확실히 안다면 그 빛으로 문제를 비추어 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삽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다양하고 어려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지도를 받고 성령께 여쭤보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구이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정확히 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실화입니다. 한 여자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고요.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데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집에서 집구하고 자숙을 했습니다. 하루는 운동화라 조깅화를 신고 집을 나섰는데 집에 한적한 그런 큰 옥수수밭 옆에 있는 그 시골이었는데 그 조깅 코스가 큰 옥수수밭을 돌아 뛰는 것입니다. 나섰는데 보니까 저쪽 코너에 어떤 점잖은 한 신사분이 서 계세요. 약간 노인스러운 분이. 이상하다. 왜 이런 곳에 엉뚱한 곳에 왜 낯선 분이 와 있나 생각하고 뛰었어요. 한 바퀴 뛰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거기 계셔요. 이상하지?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도는데 계시더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내가 내 안에서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네가 내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혼하고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뜻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너무 바빠서 근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종이 무엇을 해서 울리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학생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다면 마땅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죠? 본분에 마땅한.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머니 역할을 잘 할 겁니다.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기꺼이 잘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음받았는지 부름받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보고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때 부른 그 가사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무엇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왜 아버지의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신앙적인 요소가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26절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30절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해서 감사함이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적인 요소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제가 캐나다에 86년도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목회지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우리 세 아이들을 태우고 밴에 태우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LA를 떠났습니다. 토론토에서 LA까지 자동차로요 4박 5일 걸려요. 운전하고 차를 타고 떠나는데 자꾸 내 손이 선글라스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사람을 묶었습니다. 정말 미웠던 사람들. 교단장 너, 우리 백인 분인데 너 묶어. 예수 이름으로 묶어. 부교단장 너도 묶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었어. 총무 너 묶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한 형제 너도 묶어. 그러고 갔습니다. 이튿날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람 원망하는 거 나 믿는 거 아니지.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 원망하는 것 나 믿는 거 아니지. 자꾸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단장 너 풀어줘. 부교단 너 풀어. 너 풀어.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으면 네가 사람을 원망하겠느냐는 거지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투자한 거지요. 투자에 보답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좋을 때이든 어려울 때이든 힘들 때이든 낙심이 될 때이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께 선을 이루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가 예배의 기본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한 번은 그때 밴쿠버에서 저희들이 목회할 때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런 건물인데 4층 큰 건물인데 방마다 이제 다 다니면서 청소가 잘 되니 점검하고 다니다가 맨 지하실에 가서 지하실에 여러 방이 있는데 큰 홀을 가에 두고 큰 홀을 중앙에 두고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강도가 원래 도둑으로 들어왔겠지요. 도둑이 강도로 변했습니다. 뒤에서 공격을 하고 막 때리고 몹쓸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뒷사람 꼼짝 못하게 당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기도할 뿐이죠. 소리쳐서. 근데 그때 하나님 날 거기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 자리에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내서 구원하신 거지요.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워먼스 호스피털이라는 여성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맞아서 이랬는데 너무 충격이 크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내 손을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기도하자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기 중에 남편을 보내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얼굴이 흉측한데 이뻐 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믿고 감사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본문에 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기록한 줄 아시지요?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개인 기도할 때, 큐티할 때뿐 아니라 너희들이 운전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이 학교 공부할 때 언제든지 거기서도 하나님 믿어드리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너희 삶 전체가 24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이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 두 번째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이미 드렸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목적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자란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의 목적은 선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을 원어적인 뜻을 풀으면 충분히 훈련을 받아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닮기로 부름받은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적으로 닮아가지만 사역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셨던 목적을 우리의 사역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일을 그치고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왕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한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추악하고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두 번째 마귀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따라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에 방점을 찍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따라서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지상 메시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얘기했고 유언적으로 무엇을 동일한 걸 얘기했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녀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의 제자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이익도 주고 남들이 구원의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왕의 임재가 있고 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가 삽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결탄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해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목적에 헌신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목적에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한 목적이 제자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헌신하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 간에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서로 손가락질할 수가 있고 서로 덕을 가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배는 물론 다른 차원이지만 모든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맞지만 완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되어지냐면 우리도 해외 선교사 후원하고 우리도 복음 전하고 우리도 말씀을 가리키니까 우리가 할 바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스승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의를 척결하고 사단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지요? 누가 하지요? 왜 안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적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라고 안 적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딱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따라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똑같은 인성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 양육하시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학식과 열정과 많은 것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모든 걸 다 분토같이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교회 가운데 사역했습니까? 오직 자기를 통해서 성령과 그 나타남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셨고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과 좀 다르게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 이제 전도 안 해. 뭐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내가 아는 건 뭐 말의 지혜밖에 없으니까 안 해. 그렇게 삐딱선 타지 마시고요. 그래 내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시니까 내가 잊어버렸더라도 그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배워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에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과 그의 나타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교회가 성령이 안 계셔도 충분히 잘 돌아갈 만큼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전인격으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변증과 지혜와 지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비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 외에는 그리스도께 인도를 못한 거예요. 대사도가. 그리고 가면서 결단하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그 나타남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들입니다. 에베소 3장 말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에 임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되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고요. 고린도서 1장 21절 보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우리나 너희는 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경륜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칫 한 개인의 왕국이 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왕이신 그분의 몸이잖아요. 어디 그 왕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자기 나라처럼 마구 자기 뜻을 통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성령의 동역자라서 성령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발이 묶은 것 외에는 너희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분은 성령 사역을 말씀 사역의 대치점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있고 성령 사역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가르칠 때도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을 돌볼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만 아니라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하셨어요. 성령 사역자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역을 그분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성령 사역자입니다. 흔히 말씀 사역자는 고상어 같이 성령 사역자는 열등어 같이 말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대립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잘못된 개념입니다. 나는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한 그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답답하다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안 보셨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해서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본받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역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동역자로 우리는 성령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정체성, 세 가지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이 아닌 파라다임과 이해는 제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성령과 모든 말씀과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개 자체가 왕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르게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나 무지로 움직이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사역, 성령 사역으로 나누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 예수처럼 오직 성령으로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성령 사역자가 다 되도록 우리가 미숙한 이 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즐거움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